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과 지금 사도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 자신과 그 일행,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과 정면으로 대조를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도전적인 말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이죠. 소위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지금 꾸짖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강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걸 때는 정면으로 승부를 걸 줄 아는 그런 교사였다, 그런 사도였다, 그런 말씀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 적대 세력들,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휘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속이는 그런 교훈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제시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4절에 방금 확인했지만 좀 놀라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바로 처음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타락시킨 후에 그 죄의 종으로 만든 후에야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와에게도 그랬었죠. 처음에 뱀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하와는 뱀이 이 사단의 화신인 줄을 모르고 대화하고 그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 타락이 오게 되었고, 이 하와는 거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곧 사단이 얽어매놓은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나간 후죠. 늦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거짓 선생들도 역시 바울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가장한 것이지만 곧 정체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면 거짓 선생들, 이렇게 가장해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전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원리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가,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자기에게 매이게 하는 것인가, 이게 사탄의
이 후예들, 사탄의 일꾼들의 공통된 수법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 명령이 나오죠. 우리에게 이제 이 명령을 끝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명령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곧 복음 사역의 열매죠. 이게 지금 모든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사역하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사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게 곧 미션이죠. 미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커미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미션, 자기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미션 얘기하는데, 미션을 뭘로 또 얘기하죠? 선교라는 거죠. 선교. 선교의 결과, 결정체가 뭐죠? 세례 베풀고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지켜서 행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연합된다는 뜻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 가운데 잠기게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죽고 죽어야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영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표로 부활에 힘입어서,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 계속 이렇게 은유적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하게 되죠? 방주 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간 8 식구와 각 암수, 이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방주 안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에이스투 크리스투라는 말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던 그 생명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이게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을 세례라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자세히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 하면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편승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것과 부활을 경험한 것을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 부활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사역자들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속성인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런 삶으로 이제 옛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해주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참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일꾼들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자기 개인을 얘기해요. 자기의 가르침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따르면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라면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을 자꾸 강조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울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우월적인 내용들, 자기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무슨 손을 대면 어떤 능력이 나와서 사람이 넘어뜨리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뭐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겸손한 자세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따라와서 돕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은, 그러니까 능력을 마구 쏟아내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위세를 떠는 모습은 성경적인 일꾼들의 모습과 그 모델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넘어뜨리는 능력이나 기적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나 능력 행함이 그것을 행한 사람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거짓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하는 이 사역, 구원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모두가,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펼쳐놓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기적을 경험한 것이 마치 더 나은 것처럼 묘사되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꾸로 해석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쪼르르 오셔가지고 그 편에 서서 일을 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인간 어떤 그 주인이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지금 와서 나를 도우십시오, 이런 가치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일꾼들은 종이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을 부르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 마음이 없으신데 종 입장에서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마냥 하나님을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일들을 놀랍게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그 일꾼들이 앞장서서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끔 성경에 보면 부르짖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구절들이 어쩌다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잘 보면 그게 그런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것이죠. 모세가 이 백성을 그렇게 다 멸하셔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멸해야 되겠다 하셨다가,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살려주마, 이렇게 마음을, 모세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들어줘서 바꾸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가끔 그러잖아. 저거 세상에 왜 나와가지고 저거 저렇게 속을 썩이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면은 그게 저거 뭐 없애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그만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심정을 오히려 알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때로는 너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근심 가운데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자 하는, 우리들과 같이 우리 의인화되어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모세가 읽고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는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 어떤 그 표상, 뭐 타이포스라고 그러죠. 예표와 같은,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기가 원하면 뭐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뭐 복도 주고 또 복도 막기도 하고 하는 양 주장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엉터리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자도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 사람들이 막 저주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엉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아요. 마치 자기가 주듯이 축복을 베풀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곧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모습에 자기들이 은근히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대체할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막 아리까리한 얘기들을 막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남북 통일이 언제 된다고 막 떠든다든가, 14만 4천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고 뭐 한다든가, 666이 어떻고 뭐 하는 이런 숫자 노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가짜들이에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관심 가지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을 다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베일 속에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그걸 마치 자기가 아는 양 말하는 사람, 이건 사기꾼이고 엉터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엉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거친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반말하거나 건방을 떠는 사람들, 이건 일단 엉터리들이에요. 아무리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해도 일단 무례하면 그건 엉터리인 거예요. 무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재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들은 마치 자기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는 자기가 무슨 권위 있어요. 자기도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세워주셨고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을 맡기신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겸손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뭔가 빵 던져주듯이 이거 안 잘못된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좀 먼저 된 자들 뿐인데 먼저 되고 나중된 자 이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엉터리, 사기꾼 이런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처해 있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결책을 내가 당장에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엉터리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결책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건강을 낫게 해준다든가 돈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돈도 없고 또 엉터리예요. 근본적으로 참된 일꾼들의 특징은 예수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변죽을 울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받고 병 나을 수 있죠. 그렇다고 또 용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막 몰려들고 그런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근데 병 낫게 하는 사람 누구죠? 의사죠, 의사. 의사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무당이죠. 하나님의 종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병 낫는 것을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다. 왜 낫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삶에 뭔가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뭔가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면 그 살려주신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려주셨다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나이가 들거나 또 더 다른 일로 아프게 되거나 하면 또 살려달라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에,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 있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릭 워렌이라고 아주 미국의 그 목사님, 그 책이 수천만 권, 4천만 권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팔린 책들은 엉터리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요? 대소요리문답. 첫 번째가 뭐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인고라고 물어보지 않고 무엇이뇨? 하고 물어보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 된 거예요. 수백 년, 1700년, 1640년경에 만들어진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시한 채 병 낫는 그 메커니즘만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나으면 또 그냥 살아요. 또 지나면 또 아프겠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그렇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더 살게도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시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삶이든지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좋은 것들을 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로 살지만 그 부를 통해서 자기를 재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부나 가난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능력 없는 아주 초라한 삶이나 지적으로 우월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가림이 없이 차별이 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가족들 가운데 왜 부모님 또 우리 그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믿는 가족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들을 겪죠. 그럴 때 혹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런 아픔,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소중함의 이 신앙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진하게 부활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도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그의 인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알프스에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주여 왜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여 왜. 그 분도 출판사인가? 이게 저 캐톨릭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런 이 항변에 대한 이 외마디였어요. 그게 산악인인데 등산가인데 산에서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잃었어요. 등산가가 다리 없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원래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원래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새로운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고백을 처음에 털어놓았는데 점점 깨달아갑니다. 아, 주님, 저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군요 라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이지선 자매 왜 얼굴 그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옛날 그 발랄하던 아주 예쁘다 소리 듣고 하던 그 대학생 시절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혹시 돌아가고 싶은가? 안 돌아가겠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지선 자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냥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 이후에 사고 난 그 이후에 아픔도 있었고 정말 처절한 싸움을 살아온 것도 맞고 어린 애들이 자기를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이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거 진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SBS에서 누구죠? 이경규 나오고 하는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그런 고백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참 이해하겠다 정도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이게 신앙적인 테두리를 같이 나누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이것을 붙잡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왜 활기를 띠죠? 왜 그런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면서 펄펄 살아가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엉터리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근거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엉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사를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고 생각의 흐름을 진행하는 이런 습관이 참 안 들어있는 좀 약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도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
울고 막 하면서 기도하고 막 했던 게 한 번씩 우리를 그냥 시원하게 해줄 것 같고 하니까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고 해서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찬양도 한번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뭔가 해소될 만큼 찬양을 감동적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이것은 사실은 엉터리기가 쉬워요. 왜 나를 기준으로 삼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약한 그런 신앙. 그래서 조금 많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강남에 교회들이 막 생겨났을 때 그때 막 지식인들이 모이고 강남에 소위 졸부들, 졸부도 아니겠죠. 그냥 조금 이제 먹고 사는 중산층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고 하니까 신앙도 굉장히 지적으로 토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어디 집회 다니고 그러면서 시원하게 발산하고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그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할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핍 속에서 아니면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그 인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가끔 무서운 세상 살다 보면 무서운 대상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 않아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도 내가 잘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게 온다고 해도 우리가 위축될 게 있겠어요? 이게 주님이면 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색적인 우리의 현 주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절망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면서 위장하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정에 약해가지고 누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고 막 생각해요.
용서해야죠. 목사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아주 못된 교회를 못된 짓을 했어도 사랑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보통 목사가 잘못하든 간에 성도가 잘못하든 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치리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거나 진정으로 다시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극복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용서해요. 철저하게 용서해 줍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면 교단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거리고 그거를 마치 사랑이 없다느니 막 이런 걸로 말을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어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은혜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얻은 이 용서는 정말 값진 것이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막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이게 옳은 말씀을 던지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건강해지겠죠. 이런 일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가르친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메시지인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가르침을 묵묵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용기를 주셔서 교회도 스스로를 참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의 이 엄중함에 비추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조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움직임도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작게나마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11월 15일을 이 영적인 추수 새가족 이 초청 잔치를 함께 열면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 사람들 먼저 바로 추수할 삶을 먼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에 참 기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복음을 전한다고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얻게 된 이 기쁨, 이 자유함,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확신을 먼저 깨닫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부대끼며 빚어져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